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3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의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으실 때,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획 영상을 언제 보는 거죠? 예배 끝나고 보나요? 원래? 그렇군요. 예, 일단 영상을 통해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에 대해서 듣게 되겠지만,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또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시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삭 소가수다를 다 보셨더라고요. 저는 다 보셨다고 해서 보통 한 3편, 4편인 줄 알았더니 16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16편 16시간인데 여러분이 늘청도 거의 다 보셨죠? 폭삭 소가수다, 뭐 넷플릭스에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 늘청이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특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청이들이 항상 특세에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서로 목장 식구들끼리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인증샷을 찍고 같이 매일매일 나오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어떤 목장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혼자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저희 아내랑 새벽에 일어날 때 제가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저희 아내가 피곤해하면 또 제가 또 새벽에 가야지 하고 또 저희 아내도 일어나고, 혼자 하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서로 연락해서 함께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힘써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한번 그럴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엔 더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학업과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보일 때입니다. 혹시 교통편이 없는 분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서로 도와서 같이 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매일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금요일 아침 일찍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을 보고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온몸이 뒤틀리고 뼈와 살이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모두 쏟아진 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죄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찍질에 살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 그대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나 악한 마음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악한 마음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뭔가를 하면 아주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그 피가 땀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몸에 있는 작은 미세혈관들이 터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온 몸을 다 움츠리며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을 내려놓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3년간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넉넉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지역에 큰 건물과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을 하기 전에 어려운 문제로 이 성도들 간에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향했겠습니까? 다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제가 상대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 없는 원망과 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서로 불러서 중재를 하거나 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모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묵묵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도 해결이 되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해결이 되면서 교회 안에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저희 부부를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자매가 지난 행동에 대해서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작은 선물 박스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애플워치예요. 목사님께서 건강하고 즐겁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시계를 선물하면서 목사님 운동하시고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시계를 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시계를 안 차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 시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시계가 없어서 못 차는 줄 알고 시계를 계속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랍에 시계가 계속 쌓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준 그 시계는 제가 안 찰 수가 없었어요. 시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계에 담긴 그
고백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시계를 너무 오래 차서 이 배터리가 오래되면은 수명이 점점 닳잖아요. 나중에는 차도 몇 시간 가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랑 그 자매가 그때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그 시계를 딱 보고 목사님 아직도 그 시계를 차고 계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럼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데? 그 시계를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가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계를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나,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흙탕물이 막 지저분한 흙탕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흙탕물이 쫙 가라앉으면서 아주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라앉히시고 맑은 물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계를 보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가 답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고향 땅 브에세바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형 에서를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식구들과 가축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른 한 그룹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야복강만 넘으면 고향 브엘세바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선뜻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다가 종들을 불러서 가축들을 나누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기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종들과 가축들을 모두 보낸 후에 밤을 지내다가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야곱만 정말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그곳에서 홀로 한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해가 뜨고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펼쳐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을 때에 이미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났었던 것입니다. 말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듯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미 그 기도 가운데 형 에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는 기도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씨름한 후에
삶의 자리에서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먼저 씨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답답하고 상처가 될 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순서대로 보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진로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든 나의 노력들이 이 일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승패의 결정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예담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처음에 잠시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큰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가장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두 행악자들과 함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행동을 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몰랐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긍휼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이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6천일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300일 정도를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모두 갚겠다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모두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긍휼함을 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까? 100일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석 달 정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그 동료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모두 갚겠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원을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0원만 주면 600만 원 줄게 그러면 1,000원 안 주고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 줄 생각이 있나 보죠? 1,000원을? 내가 1,000원 주고 6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쉽게 말하면 6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0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주인이 한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청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빚진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더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동서남북과 같이 총체적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 온 세상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모두 빼앗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억압당하는 자의 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이 시작해서 나중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가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자,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이런 표현이에요. 저자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비웃어라는 말은 코웃음 치다, 조롱하다, 비꼬다라는 동사에 무엇 밖으로란 전치사를 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조용히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든 말든 상대방이 듣든 말든 겉으로 드러내어 크게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크게 비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값싼 포도주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값싼 포도주도 과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알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이후에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와 제수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복잡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밖에 나가 있는 애굽의 신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쌓여있던 이 복잡한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그 형들을 마주보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을 당신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지금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 이 형들이 서 있는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용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요셉이 엉엉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사무쳐서 요셉이 엉엉하고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오히려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악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엉엉하고 큰 소리로 울었지만 요셉은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맙고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잘 참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특세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일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원망과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셨던 7번의 말씀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모든 문제의 첫 시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